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하죠.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변한다라는 사실이다. 그죠? 모든 거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보는 여러분 모습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내일 또 본다 하더라도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조금씩 더 주름이 깊어지고, 그죠? 조금씩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도 다 변합니다. 여러분, 새로 지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여 처음 집별 장만하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벽지가 발라져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페인트 냄새와 벽지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새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를 다 해놓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손때를 타게 되고 벽지도 낡아지고 페인트도 색이 바래지는 것이죠. 가전제품 처음 이 냉장고나 이런 제품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흠집이 날까 싶어서 얼마나 문을 열 때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까? 문을 열다가 손 지문이 생기면 나중에 닦아도 되는데 닦기도 하고 깨끗이 닦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관심도 점점 사라지면서 한 번, 두 번 닦던 것도 닦아지지 않게 되고 먼지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변하죠. 제가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머리가 없어지든지 배가 나오든지 둘 다 가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온 동네, 이 동네를 뛰어다녔던 그 순수한 얼굴은 사라지고 참 인생의 고된 흔적들이 얼굴 곳곳에 참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군요. 외모도 변합니다. 사람 마음은 안 변합니까? 초심, 첫사랑, 열정과 뜨거운 마음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연인들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할 때 선물 준 것도 헤어지면 다 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아이가 칭얼거리면서 엄마, 평생 엄마 품에서 엄마하고 살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좋아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니까 미련 없이 엄마 품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합니다. 성숙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흘러가는 세월 중에 과거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든지 아니면 정체되고 또한 열정과 신앙을 잃어버린 채 정체되고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의 곡선 그래프가 쭉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꼬불꼬불 그리기도 하고 포물선을 그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가나안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어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은 기독교라고 틱하고 표시를 하는 신앙이를 말합니다. 2016년 5월 달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교민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다닌 적은 없지만 기독교에 관심을 두고 처음 오시는 분. 그 백인들 다니는 현지 교회를 키비 교회라 불렀거든요. 키비 교회에 나가지만 우리말로도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개인 사정으로 기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 가정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했고 이 교회는 3가지 특성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첫째, 5분의 목회자가 공동 목회를 합니다. 둘째,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 대부분은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교회 건물의 관리, 사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세 가지 특성을 신문에 가득 적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설립된 이유를 알겠죠?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잘 되었을까요? 몇 번 모이지 못하고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한국에도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에 목회 사회학 연구소에서 현재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 보면 왜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등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간섭이나 규제나 이런 거 받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30.3%. 두 번째,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 세 번째, 교인에 대한 불만이 19.1%. 마지막이 신앙에 대한 회의가 13.7%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섭받고 싶지 않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그 다음에 신앙의 회의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교회 다니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구나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빼앗기지 말아야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 믿음과 헌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그 안에 채워여야 될 희생, 열정, 뜨거움 이런 것들은 다 상실한 채 냉랭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현재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초심, 열정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갔고 신앙에 대해서 많이 해이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이죠. 정확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나 어떤 데살로니 교회 한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즉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상실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들은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두 가지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박해 이전에도 이들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각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처럼 여전히 제2의 제3의 인 바울 같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이 회심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재산적인 손실을 볼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실 뿐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 갔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 AD 49년으로 보지만 또 학자에 따라서 이 야고보가 AD 64년에 순교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 기록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뒤에 15년에서 한 20년 세월이 흘러간 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 시대에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년 후에 다시 올 것이라는 이 긴박한 종말로 살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주님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박해는 지속되고 주님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신앙이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20년? 30년? 이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졌습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여건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바로 이 시기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야고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적은 것이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세상과 타협하여서 물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천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미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세속적인 사고관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변형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센 이 세속 문화와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몰아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한국은 이 비교와 불안으로 사람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살 만큼 살고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게 만들려고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느 한 곳에 딱 정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과 탐욕, 자존심과 명예 등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와 상황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해가 있는 시대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오늘날처럼 평탄한 시대에는 돈을 포기해야 돼요. 명예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서신을 쓰거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운 문제에 당한 성도들이 많은데 현재 보시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말고 저에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말고 딱 한번 기도해가지고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병 낫게 만들고, 그죠? 기도 딱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갑다라고 더 믿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는 방편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과 이적보다는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이 변하던가요? 그때 그 순간에는 변한 것 같지만은 그 이후에는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 분명 기적과 이정은 분명 충격과 놀라움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몰입하게 만들지만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충격적이지 않고 또한 감각적이지는 않지만 진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아멘으로 응답되어지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기적과 이정의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는 그 감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관을 바꾸어서 행동하며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딱 앉아서 듣는 척 하지만 딴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것이고 또 듣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귀로 들어와서 내 머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메커니즘, 어떤 원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에 3월에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세계 정상급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이 바둑 시합을 했죠. 몇 번 시합했습니까? 총 5번 했는데 알파고가 4번을 이기고 이세돌이 1번 이겼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은 야 이제 안 되는갑다. 한 번밖에 못 이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5월에 중국의 커즈라는 바둑계 1인자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알파고가 다시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알파고가 전승을 했어요. 기계가 인간을 이긴 겁니다.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이 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 이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상상하고 또한 생각하며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또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다음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죠. 지금은 그나마 이미지를 많이 이었기 때문에 고양이의 뛰는 모습, 개가 뛰는 모습을 컴퓨터에 많이 저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눈으로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고 개면 개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상상하며 학습하고 수많은 지식들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진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사고관과 가치관을 형성해줘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뜻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1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생명의 길이 어딘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런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읽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이 강의도 들으시고 저 주수지도 참고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와 핍박으로 점점 신앙이 해해지고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이 잘 안 되죠.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 빌립보스도 묵상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랄지라도 기뻐할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이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8세 주처럼 딱 변하는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한다는 의미이고, 이 시험의 주체가 사단 마귀이면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든지 사단 마귀로부터 유혹을 당하든지 이런저런 일로 시련을 겪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뻐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의 과정을 겪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든지 받는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이 유혹은 우리 인간의 이 옛봉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 한번 미워해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특성상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막 이러지는 않는데 한번 미워지게 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참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막 충동질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하면 딱 내 마음이 저 사람 미워한다는 마음 가지면 그 다음 더 미워하게 만들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의 연단 과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시험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힘듭니다. 견디기 힘든 것이죠.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 누구든지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한 건의 장례식에 설교를 했습니다. 참 고인이 48살이었는데 이 땅을 떠나기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죽음이 밝혀졌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정말 아프더군요.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도. 이런 이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어머니와 가족들,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5명의 자녀, 고등학생부터 3살까지 5명의 자녀와 그 미망인,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말씀 준비하기 힘들더군요. 부모님하고 가족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었지만 당사자 유족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라고 권면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그 안에서 위로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서신서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게 될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그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깐 근심하게 만들지만 후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삶의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요한과 함께 기도를 올라갈 때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죠. 그를 보는 순간 그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 착한 일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말로 할 수는 모진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면 고난과 환난, 그 당시는 견디기 힘들지만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신앙의 연단, 신앙의 열매, 성숙, 연단, 인내, 소망이라는 열매,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연단, 인내, 소망이라는 열매의 이 열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면서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밤중에 매를 맞은 그 온몸이 아직 아물기도 전에 이 욱신욱신한 그 머리는 그 몸을 가지고도 그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 고난, 시련, 연단의 과정, 유혹의 과정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의 자세이죠. 힘들고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을 견뎌야죠. 주의 뜻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도 오늘 본문에서 시련과 연단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그 인내를 이루도록 달려가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가정이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교회를 많이 안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만은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인내라는 헬라 뜻은요, 헤포메넨인데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학고부동, 불변, 항구성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면,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어떤 확고부동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그 자리,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뜻이 아닙니다.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흩어진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주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재림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들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경제적인 문제와 이런 시험들, 어려움들로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 유혹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 쉽지 않은 말씀,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잘 견뎌나면 인내라는 신앙의 열매, 확고부동한 성숙한 신앙의 인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면서 직장과 세상살이 가운데서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